안녕하십니까. 천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재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인에게 말을 걸어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최초의 살인자, 동생을 죽인 비정한 형, 악을 대변하는 자손의 대명사. 저 또한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면서 성경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시각에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느낀 감정과 그가 취한 행동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 가인의 감정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하고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한 것일까요? 걷잡을 수 없는 가인의 분노는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단지 가인만의 문제였을까요? 가짜 감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무의식 속에 수치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하며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를 감추려 화를 낸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표면 감정일 뿐, 좀 더 그 감정 이면을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심층적인 감정이 숨어 있는데 바로 수치심이라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무의식 속의 감정인 것입니다. 과연 가인의 내면에는 어떠한 수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먼저 가인의 감정 첫 번째는 불안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추어진 현대인에게도 첫 아이의 탄생은 생소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인류의 첫 부부 아담과 하와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낯설고 힘들었을까요? 임신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한 하와에게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인 불편함과 아픔들은 그녀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저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입덧을 하면서 여러 고통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 그녀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에덴에서 추방됨과 동시에 발생한 여러 예기치 않은 상황들로 하와는 하루라도 맘 편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정서 중 하나인 불안감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가인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인 가인이 엄마, 아빠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아휴 하는 한숨소리, 후회, 자책 등의 비관적인 말이 아니었을까요? 아담은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노동은 아담에게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에덴에 있을 때와 지금의 달라진 모습을 비교하면서 후회와 자책의 말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있다 생각하여 자신의 부인을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하와는 이런 남편의 비난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모든 나쁜 일이 자기 때문이라는 죄책감과 자책으로 언제나 괴로워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부모 사이에 있던 가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가장이었던 아담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주 아래 사는 이 고통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았기에
집안의 사람들을 규제와 엄격함으로 다스려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순종과 복종을 가운으로 삼고 무섭고 엄하게 원칙적으로 가정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란 것은 마치 풍선과도 같습니다. 누르면 다른 부분이 튀어나오는 풍선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감정을 누르면 다른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누르면 결국 어디선가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면 아이들이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그 아이의 내면 어딘가에서는 부풀고 팽창하여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렇게 부풀고 팽창하여 있었습니다. 누르면 펑 터질 것 같은 분노와 부적정 감정들이 그 내면을 꽉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가인의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은 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입니다. 하와가 자신의 첫 아기를 팔에 안았을 때 분명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이 첫째가 약속된 구원자일 것이라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을 얻었다는 뜻인 가인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시대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희망인가. 복음의 신속한 약속의 성취에 대한 그녀의 열렬한 갈망은 가장 쓰라린 실망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세상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첫째 아이가 성장하면서 모든 모습을 지켜본 부모는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 아닌, 즉 구원자가 아닌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담고 태어난 뱀의 후손임을 깨닫자 실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는 뜻을 가진 아벨로 지은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갔던 가인, 그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자신은 가인인데 자기를 놓고 부모가 다양한 꿈을 꾸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꿈에 도달하지 못하자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것이 그로 수치심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불안, 두려움, 수치심은 가인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부조화 선지자 71페이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그의 내면에 켜켜이 쌓이고 쌓였던 불안, 두려움, 수치심이라는 이면의 감정들은 결국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고 결국에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얼마 전 큰 감동을 받으며 읽은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얘들아, 괜찮아. 다시 일어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위탁된 비행 청소년을 교육하는 법원 수탁 교육원의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 동안 이 아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소년이라는 소제목의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산에 사는 15살 범수는 학교에 가면 엄마가 교포라고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다. 이런 상처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PC방으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니기 시작했다. 5학년 때부터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출한 형 누나들과 같이 절도 행각을 하며 앵벌이처럼 살아갔다. 나이가 어린데도 분노와 폭력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곳에 온 아이들 중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아이들과 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한테 온갖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 어느 날은 벽을 쳐서 주먹뼈가 부러져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고 왔다. 하루는 범수야,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주면 화가 풀어질까? 이렇게 물으니 웃으면서
사랑해 하면 화가 없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였다. 다음날 또 분노 발작을 일으켜서 범수를 꼭 안아주며 사랑해 하니 신기하게도 조용해졌다. 그때부터 범수가 분노만 일으키면 얼른 달려가 안아주었다. 날이 갈수록 조금씩 화를 내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불같이 폭발하는 분노라도 진정시켜주는 놀라운 묘약은 사랑뿐인 것 같다. 아이들을 통해 표현된 분노라는 감정은 표면 감정일 뿐이고 그 안에는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은 이 표면 감정에만 집중하여 아이의 분노를 더 큰 분노로 대응하며 억압하고 누르고 상처되는 말들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탁기관의 원장 목사님은 아이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감정들에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원장 목사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씩 알아주고 보듬어주자 놀랍게도 아이들은 원장님을 따르게 되고 그분의 모습 속에서 반사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에 오염된 또 다른 가인입니다. 부모님의 세대로부터 죄를 물려받았고 우리 또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연약함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죄를 되물려주고 있는 가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말입니다. 아이들을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훈육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과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불안, 두려움, 수치심이 있습니다. 잘 포장되어 있지만 이 감정들이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감정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함으로 나의 약함과 악함이 아이들에게 표출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아이에게 1일딱자였는데 아이가 너무나 닦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징징대고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재미있게 해주고 달래보다가 점점 지쳤습니다. 이제 제 감정은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갔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화를 내면서 입 벌려 이렇게 말하고 강제로 씻게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제 감정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제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제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아이를 보았는데 맨발로 추운 욕실 바닥에 서 있는 아이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춥지? 아빠 발 밟고 서 있어. 아들은 제 발을 밟고 세면대를 의지해 섰습니다.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이를 닦아달라고 입을 쩍 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벌리지 않던 입을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자 아이가 입을 자동으로 벌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다짐할 수 있었고 저의 훈육법과 신앙 지도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감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내게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 그분의 사랑으로 아이를 대하고 아이의 감정을 읽어줄 때 아이는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원리는 너무도 명확한데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이기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올해 서중환 앞에 가정몽사부에서 감정카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아이 교사학교를 통해 감정카드 사용법을 배운 후 좋다 생각되어 바로 저희 가정에서 저녁 예배 때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돌아가면서 오늘 자신이 느낀 감정카드를 3장씩 고르라 말합니다. 감정카드에는 기쁨, 슬픔, 불안, 분노 등의 여러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고심하면서 하루 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때 느낀 감정들을 기억하면서 카드를 고릅니다. 부모인 저희 역시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왜 그 카드를 골랐는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카드를 이용하여 예배드리기 전에는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저나 혹은 제처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기만 하였는데
이렇게 예배가 바뀐 후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의 내면의 생각들을 알 수 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차례로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공감해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애가 고백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감정카드를 꼭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에게 말을 걸어본다는 제목으로 함께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후 태어난 아이,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아이,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참 힘들었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웠죠. 내가 다 압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족한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감사합니다.